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더 디퍼런트 드럼, 다른 북소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신앙의 발달 단계 4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질병 중에 있었었는데 이 질병의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이고 순식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신앙의 발달 과정들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책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가? 혼란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도 버리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을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 와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생각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는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삶의 시간을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은 혼란의 단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단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이나 사모함보다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로 만족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가 어떤 힘과 은혜를 내게 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눈만 감았다 뜨는 것이지 그냥 눈만 감았다 뜨면 기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은 내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형식적 제도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회의적 단계입니다. 이 회의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되지, 그래도 내가 어릴 때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제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지, 나도 이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재구성하는 단계를 회의적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카펙은 이 세 번째 단계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순간 내 안에 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또 다른 간절함을 내 안에 다시 담는 자리, 그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카펙은 이 세 번째 회의적 단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신비적 공동체적 단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늘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은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순간은 너무 짧은 순간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았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나는 내 생각의 자리로 나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서서 똑같은 방향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이 신비적이고 공동체적인 단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이 말씀이 나와 이웃을 연결시키고,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결시켜가는 이 신비적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는데 섬겨라, 그러면 이 섬기라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섬기는 것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으로는 절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저 사람을 섬길 수 없지만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신비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바르게 채우고 연결시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논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포용과 사랑으로 영적 성숙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도 사람에 따라 누려가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그냥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만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안에 있는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려가는 하나님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조그맣게 누려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의 세계를 얼마나 넓혀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 섰습니다. 멀리서 골리앗을 볼 때는 골리앗이 저만하면 내가 한번 상대해 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다윗이 정말 골리앗 앞에 가서 딱 서보니까 골리앗이 철벽인 거예요. 키도 자기보다 2배는 더 커요. 들고 있는 무기의 수준이 차원이 달라요. 골리앗이 볼 때 아니 이 아이는 왜 왔나, 무기도 들 힘이 없고 키도 작고 왜소한 이야기가 왜 나와 싸우려고 나왔나,
골리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 옆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 옆에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왜 다윗만 담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만큼 누리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의 세계만큼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가, 내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내가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저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하나님만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면 골리앗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울 왕과 다윗, 이 두 사람 누려가는 하나님의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몸은 작고 그가 쓸 수 있는 무기는 물맷돌밖에 없었지만 이 다윗이 사용하여 가는 하나님의 세계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세계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만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래, 너가 하고 싶은 것 계속하고, 너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계속 살아가고, 너가 머물고 싶은 곳에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2배에 채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서 돌아가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좀 놀랬지? 걱정할 것 없다. 내일은 배 2대 말고 5대쯤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내일은 배 5대에 물고기를 가득히 실어줄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너가 살아주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너는 물고기 잡는 업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주기를 원한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 원하는 삶을 시작하는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 만난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바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로마서 1장의 말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신앙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로마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신교의 나라이지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이지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요, 이 로마는 가는 데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임신한 사람이 있어요.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는 출산을 주관하는 여신 루키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루키라 신이시여, 내가 이제 아이를 가져서 출산해야 되는데 내 출산을 잘 지켜서 순산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덕을 주관하던 신이 있어요. 지금은 불씨가 꺼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냥 붙이면 불이 붙으니까. 그런데 200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하덕에서 불이 한번 꺼지면 붙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덕을 다스리고 있는 신이 있는 거예요. 하덕을 다스리는 신의 이름이요, 베스타예요.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요, 하덕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베스타인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덕을 잘 지켜주셔서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또 가정을 지키는 라레스 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꽃의 여신이라고 불리는 플로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하늘에 태양이 있듯이 이 태양을 섬기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수많은 신들이 이 로마가 섬겼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이 많다면 이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이렇게 신이 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름도 외우기 힘들 만큼 신이 100만 신이 넘는데 이 수많은 신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을 선택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이죠. 왜요? 꽃을 다스리는 플로라라고 하는 여신도 적당히 섬겨야 돼요. 제우스도 적당히 섬겨야 돼요. 포세이돈도 적당히 섬겨줘야 돼요. 그 사이에 만약 베스타가 화가 났다면 베스타 신도 조금 섬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들을 섬겨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중에 포이오바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 인간에게는 신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과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다른 신을 왜 섬겨요?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는가라고 하면 신을 만들려고 하는 욕망과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사람들, 자기들이 수많은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포세이돈 신 있잖아,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사람들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무서워서 떨기에 무서울 필요가 없다. 바다에 신이 있는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항해를 잘 하더라고. 저 꽃의 신은 내가 만든 거야. 저 프로라라고 하는 신은 내가 사람들이 꽃을 보면서 꽃 예쁘다, 꽃 예쁘다 그러기에 꽃이 그냥 예쁜 게 아니야. 거기에 신이 있어서 예쁜 거야. 그리고 저 플로라라고 하는 신은 내가 만들어 주었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은 내가 만든 신이야. 결국 보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모든 신이 누가 만든 신이에요? 자기가 만든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만든 이 신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길 필요가 있을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섬길 필요가 없겠죠. 왜? 자기가 만든 신에게 자기가 목숨을 걸 일이 없겠죠. 로마의 사람들,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위에 섰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가? 이방의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의 신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너희들이 이방의 신처럼 저 제우스에게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양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는 제우스 신전에 갖다가 놓으면 자기의 모든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우스 신에게 내가 양 한 마리를 가져다 드렸다, 이 행위만으로 자기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만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인간의 어떤 형식적인 행위가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 있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 한 사람이 용서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 송아지를 저 사람이 한 마리 가지고 가서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의 행위로 용서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고마운 것도 별로 못 느껴요. 감사한 것도 별로 못 느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꾸 양새끼를 넘보면서 요 양새끼 한 마리를 또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했는데 저 사람의 행동이 내가 원하는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 우리 집에서 소 한 마리 먹은 것 용서해 줬지, 송아지 한 마리 먹은 것 용서해 줬으면 되지, 당신이 나에게 고마운 마음도 없고 감사한 마음도 없고 우리 집 양 한 마리까지 또 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그래? 당신은 인간도 아니지.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자비가 필요 없어. 나의 행위로 용서한 사람은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용서한 사람은 이 믿음으로 용서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속죄하고 나를 깨끗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해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잘못한 것 있는 사람은 내가 용서해 주고 덮어주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나에게 송아지 한 마리 먹은 것 내가 이제 용서해 줄게. 내가 믿음으로 용서하면 나의 행위로 용서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면요,
믿음으로 용서해 주면 그걸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집 양 한 마리를 또 먹으러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저 사람에게 있어서 저 사람이 우리 집 송아지 한 마리 먹은 것은 이제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다시 꺼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시 이야기할 내용도 되지 않는 것이죠. 나의 행위로 용서하는 것과 믿음으로 용서하는 세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내가 갖고 있는 행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100번 읽는 것은 누구의 행위예요? 나의 행위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잠을 덜 자고 내가 더 열심을 내면 성경책 100번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100번 읽었는데 내가 낮아지지가 않아요. 성경책을 100번 읽었는데 성경의 정신이 나에게 살아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성경을 100번 읽은 것이지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행위로 읽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행위로 읽게 되면 100번을 읽어도 나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도 이제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의 영역을 바꾸고 이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나의 인생을 더 거룩한 삶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누려가는 하나님 세계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 세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20년 되고 예수님 믿고 50년 되고 나는 모태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넓혀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행위로부터 참된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나의 것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스데반을 받아줄 수 없었던 것이죠. 나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었던 것이죠. 나와 다른 그를 인정해 줄 수 없었던 이 과거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전에는 나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람이 이제는 로마인을 만나면 자기를 로마인처럼 바꾼다는 거예요. 헬라인을 만나면 자기를 헬라인처럼 바꾼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 더럽지, 저런 이방인하고 밥을 같이 먹어도 안 되고 잠을 같이 자도 안 되고 악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 아니라 이방인을 만나면 자기가 이방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행하지 않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유혹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곳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향하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효성영광교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시작하여 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 중요하지만 이 찬양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믿음의 세계를 한 사람 한 사람 누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